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말이 아주 익숙해지고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온라인이죠.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에도 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참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익숙하면 안 되겠죠. 온라인 참 편합니다. 그래서 은행도 웬만하면 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전에는 지점마다 달라가지고 그 지점 가서 했는데 이제는 그 은행이면 다 통하고, 심지어는 은행끼리도 통합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여러 은행도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웃들도 가까워지고, 세계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동시에, 뉴스가 거의 동시에 전 세계 각지의 일들을 전하고 있죠. 참 편리한 온라인 시대. 서구와 동양이라는 것도 공간도 이어주고, 시간도 압축해서 열몇 시간 가야 할 거리에 있는 그것도 순간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아마 온라인 시대는 연결이란 말이 실감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연결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연결, 참 연결이 중요하죠. 연결되니까 참 편한 것도 많습니다. 연결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상상 못했던 일들, 어떤 연결이죠? 금세와 내세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시야가 활짝 열렸어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서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주님은 장차올 그 내세에 대해서도 전혀 금세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지자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나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연결된 것, 금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간적인 연결이죠.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은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늘을 지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이미 보좌에 오르신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순절날에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나중에는 정말 헛수고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그는 혼자 고독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죠.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거듭된 게 뭐냐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도와주옵소서. 계속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공통적으로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땅에 있는 에게 역사해달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 그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신앙생활 이거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이거 모르면 꽝입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다가와요. 이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둘 것이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 자연 법칙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자연 법칙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속담처럼 여기겠지만 이 속담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결코 이 땅의 속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므로 그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씨 뿌리고 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떤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설명들이에요. 모든 것은 행동의 결과가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가시나무는 가시뿐입니다. 포도나무에서만 포도가 나오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런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셨고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세상에서 식물, 씨 뿌리는 것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 생활도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훌륭한 자손이 나와요. 믿음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직분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 정말 놀라운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다짐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냥 전과다의 집에서는 전과다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에게서는 거룩한 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세상 이치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게 뭐냐? 나는 지금 심고 있는가? 아니면 심는 척만 하고 지나가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뭘 심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붕사는 여러분 물질을 하늘에 심으세요. 하늘에 심으시면 다 하나님이 물질로 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충분한 설명이 못 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심으십니까?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에요. 난 뭘 심고 있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심는 것이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헛일한 거죠. 심고 있냐 이 말이죠. 뭘 심습니까? 심고 있는가? 심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뭘 심고 있을까?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건 그것도 심는다고 말한다면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없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난 무엇을 심는가?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보면은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쭉 읽고 지나갈 때 그렇게 심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아마 별로 어렵질 않아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저 내 육체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겠지 정도는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거.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가장 삶의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왜 싸우죠? 더 얻으려고. 왜 죽이죠, 사람을? 더 얻으려고. 남에게 뺏으려고. 왜? 그래야 좀 많아지면 여유 있게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참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찬송가 노래도 많이 불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살고,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을만 급급한 신앙생활은 수십 년 지나고 심지어 죽을 때가 돼도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종교인으로는 살아왔을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는 헛산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 목사로 일했다면서 자손들이 다 둘러보는 앞에 임종 때 허둥댔다는 말 듣고 제가 참 놀랐어요. 나 어떻게 하냐? 나 죽고 싶지 않은데,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어떻게 하면 되니? 자손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아버지 목사잖아. 아버지 왜 이래?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거, 물론 자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이 신앙의 초점은 아닙니다. 주님을 찾게 되는 하나의 동기는 되었을지라도 그것에 매달린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급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중요합니다. 가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에 그 급에 쌓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내 아픈 거, 내 힘든 거, 내 괴로운 거, 짜증나는 거 가지고 주님 나 누구 미운데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잔뜩 하다 나중에 언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언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언제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을까? 올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그래서 제가 정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먹고 시간들을 좀 함께 하자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 오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지난 세월 보니까요. 제가 지금처럼 제대로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지나온 설이 꽤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주의 뜻대로 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 이제는 알고 보니까 너무나 야 진짜 이렇게 그때부터 청년 때부터 믿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꼭 씹듯이 좀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광고하는데 또 이런 말도 많이 있으면 잔소리 되는 거죠. 그죠? 잔소리는 일단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귀 닫습니다. 그만만 말해야지. 요컨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은 전혀 하늘나라와 관계없어요. 아마 여러분 숨 끊어질 때 무척 후회할 겁니다. 차라리 그 후회를 지금 하시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종교죠. 주님 말했어요.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줄 아신다고요. 그러나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문제 해결이 급급한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세와 내세가 연결된 사람들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람이라고 살아야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는 것. 아마 OX로 하자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옳을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옳을까요? 답은 다 알 겁니다. 동그라미 어디 칠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무슨 뜻일까?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이건 막연한 말이 되겠지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아까도 주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소원을 따라 심는 거예요. 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죠? 자기 소원을 따라 심는 거예요. 이제 쉽죠? 육체를 따라 심는 게 뭐라고요? 내 소원대로 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원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걸 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소원대로 심는 것이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썩지 아니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결코 이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고 헛된 일이 없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세요. 교회의 무슨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란 직분도 목사란 직분이 구원을 보장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충격적인 동영상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동영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은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올해 우리도 다른 행사 다 스톱하고 좀 기초부터 하자고요. 저도 수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행사로 갔다 오면 뭐합니까? 까맣게 타온 거로 수양에 갔다 온 증거를 하면 허망하잖아요.
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사람 수행해서 싸우고 온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인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들인가 싶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곧 주님의 소원대로 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 이제 그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소원대로 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할까요? 읽든지 듣든지. 이게 외국어라서 좀 어렵네요. 그죠? 읽든지 듣든지 시작. 그러니까 읽든지 듣든지. 이거 보고 읽든지 듣든지 하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왜 심으려면 이것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듣든지란 말은 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고, 읽든지는 뭐예요? 내가 읽어서 그 말씀을 듣든지. 어쨌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다 이 말이죠. 네, 알았으니까 좀 더 자신 있게 읽든지 듣든지. 성경은 원래 읽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리를 내서 읽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뭐예요? 쭉 한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우리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상상한다로서 써 있으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히브리어 원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결코 아니에요. 소리내어 읊조린다, 중얼중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중얼중얼 말하라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날 동양에서 묵상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묵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하지 아니라 소리를 내 읽어야 됩니다. 왜? 내가 듣게 하려고. 내가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읽을 때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다 눈도 귀도 입 주신다. 목적이 있다고. 근데 왜 우리는 눈만 쓰냐 이 말이죠. 입을 사용해서 읽고 귀를 사용해서 듣고 눈을 사용해서 보고 해서 결국은 내가 들어야 한다. 듣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성령을 따라 심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아멘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무심코 쓰는 것 같아요. 무심코 아멘!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부흥회 때 부흥사를 해요. 오늘 밤에 어떤 집사님이 갈비를 사줘서 실컷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부흥사가 갈비 배 터지게 먹고 온 건 아멘 할 게 못 됩니다. 아멘은 원래 진실로란 뜻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되어지다 이 뜻이거든요. 그건 부흥사 당신 배 터지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건성으로 아멘 해요. 졸면서도 아멘! 그래요. 저도 전에 미얀마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 그 오후에, 거긴 우리 바다 더 더워요. 보통 38도, 40도가, 그래서 점심 먹으러 싫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 점심 먹으러 안 되면 오후니까 얼마나 자기의 편안한 조건입니까? 날씨도 덥고 밥도 먹었겠다. 그런데 앞에 어떤 분이 목회자인데 고개가 삐뚤어요. 이러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나 깨어나면 목 아프겠다 싶어서 깨우려고. 자, 지금 주무시더라도 주무시는 분 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 포함해서 일제히 아멘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사람 깼어요. 아멘 무슨 잠 깨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조용하니까 좀 분위기 업시키려고 괜히 할렐루야 해보면 그러면 아멘 안 하네. 또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네요. 참 이상하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단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아멘을 유도하기 위한 할렐루야 한 것처럼 좀 멋쩍은 그런 것이 된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아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상 그렇게 쓰는 말로 하지 말고 좀 풀어서 합시다. 같이 해볼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그렇게 내 귀로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야. 메모. 그게 아니고 감상하면 하지 말고 바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을 보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말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죠. 마리아가 가로되 죄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갔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했다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듣고 감상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심중에 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심중에 심어진 것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심중에 심어진 게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들었고 알았고 느꼈던 것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들면 있죠. 세상은 다 악해, 나빠, 너 도둑놈들 많이 조심해. 다 이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경계하죠. 또 저 사람 눈 저렇잖아, 눈 작으면 이상해, 조심해. 누가 심어준 거예요. 그게 내가 심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심어진 것으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견 혹은 편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세상의 온갖 잡풀 같은 무수한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예수 믿었다 해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서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지만 아직 이 혼은, 이 심중은 잡풀, 서울역 옛날 3등 대합실, 소변내 냄새나고 온갖 지저분한 특급 대합실, 3등 대합실. 그거 같이 이 속은 그렇다고요. 하다 보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들었던 것처럼 이 심중이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인데 이제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통치하신 곳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린 좀 나가세 싸우러 나가서 십자가 군병들이 일어나라. 어디 가려고? 저 가자 지구 가서 싸우려고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내 심중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곳을 다시 탈환하자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습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것만 감사해요. 사람이 어떤 눈 감고 있어요. 그럼 참 설교한 사람은 안타깝죠. 이 시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고 있어요. 못 보겠네 또. 나요 환자 같아. 이쪽 봐야지 그러면. 아니 여러분이 다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같이 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심는 과정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또 마리아에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마리아가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죠. 왜? 그 유월절에 왔다가 절기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납비 들고 대화하시느라고 부모님과 떨어졌었어요. 처음에는 일행 중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죠.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찾았잖냐 어떻게 여기 있었냐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참 마리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 두니라? 마음. 이 마음은 신중이에요. 마음에 두니라. 이 두니라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간직하니라 이 말이에요. 간수하니라 이 말이죠. 지키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두니라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정말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로마서 10장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느니라? 내 입에 있으니 곧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물론 뭐 금방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연구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갈등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헷갈리네 이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다고요?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듣고만 가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따지고 또 심지어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 오늘 우리 마리아 같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에 두자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절차가 그렇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절차는 뭐냐면 역대상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된 거죠. 한때는 반쪽 유다지파 왕이었으나 이제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가 강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다윗 생각에 뭐가 떠올랐냐면 나는 이렇게 잘 지은 왕궁에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어. 이게 말이 되니? 안 돼.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마음은 좋다만 네가 짓지 말고 너는 네 다음 아들에게 짓게 할 거야. 하고 솔로몬에게 지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귀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게 뭐냐면 이른바 다윗 언약인데요. 내가 내 집을 굳게 세울 거다. 곧 내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울 거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만에 19명의 왕이 났다가지고 대부분 쿠데타 때문에 신하에 의해서 왕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 왕가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어요. 계속 왕의 왕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로 잡혀갈 때 끝났지만 사실은 실제로 다윗 왕가는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영원한 왕이 탄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걸 말씀하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는 그 말 듣고 어머 좋아 춤추고 끝났다면 이 성경 안 기록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정말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났다면 기도하잖아요. 그거 제대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뭘 구할 마음이 생기는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야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이 기도한 건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기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나 다윗 같은 사람의 신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정상적인 코스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는 정말 이 마지막 구절이 처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들은 것도 없이 순전히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나온 거,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런 기도가 맨날 뭘 얻겠어요? 나중에 그거 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은 구해도 안 주신다고. 우린 그런 시행착오를 그만합시다.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자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곧 네 번째는 의심치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더 이상 헛발질 그만하고 허탕 그만 치시고, 기도해도 어쩌다가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어머 이건 응답됐네, 100 중에서 한 가지 정도 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 99가지는 아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혼란스러운 신앙생활 다 종집을 찍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주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말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되고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과연 나는 심는 자가였는지 아니면 남이 심은 걸 구경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심는 자, 곧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만든 방법대로 수없이 해봤지만 실패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언제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그 믿은 대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은 곧 내 기도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의심치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던져버리고 주님의 소원대로만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